오늘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4장. 지난주에 2절까지 3절까지 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험의 이유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을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인데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뭔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가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가 시험이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네. 되는. 사람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은 할 수 없는 건 시험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시험이죠. 내가 한 200억 정도를 어떻게 쓸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고 싶다. 이건 시험이 안 돼요. 왜요? 없으니까. 시험이 되려면 손 안에 있는 2만 원을 어떻게 쓰지? 이게 시험이 되고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건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의 시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초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 최초의 예수님의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시험은 선악과 시험이잖아요. 선악과 시험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많은 것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 뭐죠? 거절하는 거. 네.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건 그걸 내가 멋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음이 시험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같은 것도. 그럼요. 주일 성수도 시험이 될 수 있죠. 내가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거 말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봉사 같은 경우 교회 청소요. 교회 청소? 그게 왜 시험이 돼요? 교회 청소는 가끔씩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해야지 되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래도 그거 게으른 거고. 그래도 그거 저기 하면서 안 하기는 뭐하고 해자니 뭐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시험이 아닐까요? 그거는 시험보다는 시험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험의 개념은 이 시험은 이걸 함으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받으셨던 이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 능력을 드러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시험. 최근에 시험 들었던 거. 그런 얘기하면 좀 어려운가요? 없는데. 시험 들은 게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들었던 분이 있어요. 술 때문에 시험 들었던 분. 왜냐면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혹은 여전히 그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 술 문제는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지 오래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술 안 마시는 걸 알아요. 그럼 더 이상 술은 권하지 않죠.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시험이 될 다른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여기처럼 이제 능력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한테는 시험은 뭐죠? 성경 공부 안 한다 그럴 때.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쉬워서. 예전에는 그거랑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하신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같이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가끔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문자 드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쉽게 요구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할 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큰 시험은 되게 뭐 어렵잖아요. 속상한 이야기 들으면은 시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일이라는 시험 그런 거 같아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상담을 들을 때 이게 저한테 시험이 돼요. 그렇겠어.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비밀스러운 비밀은 거니까. 지켜야지. 근데 아니죠. 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해를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요, 하지 말아요? 그쪽에는 해야 되고 이쪽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좀 그런 말. 다 나오고. 네. 할 수 있는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이 오해하는 쪽에서는 목사가 그것도 못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됐는데 왜 그거 몰라요라고 얘기할 때 가끔 이제 목사님인데 그것도 못해요. 하면 그것도 몰라요라고 말하면 그게 저한테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인데. 네. 왜 그랬어요? 다 아셔야지. 가끔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듣고 잊어버리죠. 네, 얼른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 막 속 터져서 정말 힘들어요. 네. 이 교회 일은 아니고 교회 밖의 일이었는데, 말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보면서 이게 나한테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지금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듣고 얼른 잊어버리는 거. 왜냐하면 계속 그 생각하면 속상하고 혹은 마음 계속 쓰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한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랑 연결되기도 하고, 야, 너 그것도 없냐? 라고 말할 때 막 자존심 상하고, 야, 할 수 있지?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걸 참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시험을 보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위에서부터 세례 그리고 광야로 가는 시험, 세례는 뭘 통과한다고 그랬죠? 물을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물.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거. 이 두 개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세례는 마치 홍해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게 있어요. 뭐죠? 만나.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요, 먹는 것과 관련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선악과도 먹는 거, 네, 여기 떡도 만나도 먹는 거였고요. 여기도 먹는 걸로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잘못 먹으면 요즘은 완전 그게 지나쳐서 병 같아요, 병. 너무 하죠. 잘 먹으려고 1시간 차 타고 가잖아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먹는 건 계속해서 SNS에 올리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걸 올리면서 어때요, 마음이? 자기 뿌듯함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SNS가 발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발달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좋은 걸 먹고 항상 대단한 곳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2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걸 먹고 좋은 데 가면 나머지 있는 많은 사람들 어때요? 가고 싶고. 그렇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그걸 안 하면 나만 못하나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찍게 하고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일이죠. 유럽 여행 갔더니 유럽 여행 가면 이제 그 3대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이게 20년 전에 유럽 여행은요. 이게 대세였어요. 왔노라 보았노라는 알겠는데 찍었노라는 사진. 사진이요? 20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는 유럽 여행이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지 않나요? 많이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 그리고 가서 유럽 여행을 하는데 막 달려가서 유명한 데 가면 무조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사진 찍고 있어요. 에펠탑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에펠탑이요? 네. 에펠탑 가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또 있어요. 에펠탑에도. 어딘 줄 아세요? 글쎄. 사진 잘 나오는 스팟이 있어요. 거기가 또 이 SNS에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에펠탑 거기 가서 다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전 그 얘기해요. 그럴 거면은 여기서 찍어라. 내가 합성해서 줄게. 깜짝까지 할 수 있다. 가서 좀 즐겨라. 그러니까 가서 여행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현지 사람들이 먹는 거, 현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서 거기 그냥 녹아들고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이제 자랑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여행은 바쁘지 않나요? 전 제가 갔던 여행들은 다 바빴던 것 같아서. 성지순례 저희는 뭐 안 바빴잖아요. 오후 3시면 다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너무 빨리 들어가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문제를 아니 새벽부터 시작을 해갖고 바빴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들어간 성지순례는 없어요. 가면은 지쳐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나갖고. 네. 아셔야 돼요. 오후 3시에 들어가는 성지순례는 없어요. 보통 바쁘니까 많이 봐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면 6시, 7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밥 먹고 녹차가 돼서 자고 내내 가는 동안 차에서 자고 잠깐 일어나서. 근데 저희는 뭐 계속 눈 뜨고 있었잖아요. 차에서도. 그런 게 진짜 이제 그 현지를 보고 아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보여주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먹는 걸로 많이 이제 도전하고 유혹이 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도전도 보면 예수님이 보니까 인싸네요. 인싸. 핵 인싸. 요즘 애들 말로는. 그야말로 먹는 걸로 제일 처음 사탄이 시험하고 먹는 걸로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먹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요? 사실 변화시키기만 하고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닌가요? 네가 해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네가 해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잖니. 너 해라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면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여기서는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뭐랑 똑같냐면요. 그 선악과는 따서 가지고 놀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는 거 아니야? 선악과를 따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지는 말라 했는데. 네, 먹지만 않으면 돼요. 물기만 하면. 아 그런가요? 저는 아예 그거를 건들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갖고. 먹지만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은. 그쵸? 예,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얘는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시험은요.
뭐랑 똑같냐면 야 바다만 놔 한 잔 딸고 야 안 마시면 되잖아 다 하는데 야 바다만 놔.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아 모르세요? 아니요. 따로주지. 먹지 말라고 따로주진 않잖아요. 먹으라고 따로주는 거지. 바다 만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왜요?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안 마셔도 되니까 바다만 아니, 나 아니. 그러잖아요. 그런 이-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무조건 가장 따로주는 거예요. 무조건 먹을 때까지. 저희 직장 잠 다닐 비우기 때만 전에 무조건 바다만 나. 따로주는 먹으라고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원래 전혀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바다만 놔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인사예요. 아, 그리고 나서 무슨 이제 먹을 건배할 때 야 괜찮아 들고만 있어. 처음 들어봐요. 네, 이렇게 해요. 안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 먹어서 그래요. 바다 만나라는 진짜 처음 네. 처음 들어봐요. 특히 직장에서 많이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회식 갔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은 바다만 나. 저야 뭐 잘 먹었지만 처음 들어보네. 좋은 사람이네. 무조건 안 먹을 때까지 우리는 주거든요. 아 그게요. 아. 바다만 놔가 진짜 바다만 놔라게 이게 아니에요. 그 바다만 넣으면 줄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먹던데. 광야의 시험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 권사님 읽어보세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듣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너를 낮추고 지금까지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광야에서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이거거든요. 만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어디랑 연결되냐? 매일 양식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얘기하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던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여기 있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업이나 일들을 열어 주신다. 이건요, 사실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저기 국세청에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환급금 준대요. 얼마나 나왔어요? 16,000원.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혼자 보면서 환급금 16,000원 받아야 된대요. 근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 제가 이스라엘 가고 선교사로 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선교사로 가는데 목사인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되게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머리로 뭔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요. 막 마음으로 하나님 느껴져요. 뭐 이런 건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고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해에 있는데 이제 무슨 연락이 왔냐면요. 그때 5살인데 그 안 목사 캐나다에 한번 갈 생각 있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한국에서 목사님이 그 캐나다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원하는 목사님 이 모습이 딱 지금 안 목사라는 거예요. 안 목사 지금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 상황이 일단 여의치 않은 것들이 참 많고, 그럼 거기서 바로 선교사에서 목회자로 넘어가는 것도 참 자연스럽고, 원래 계속해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것 자체가 무리도 안 되고, 보통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43살 때 왔는데 8년 전이니까 얼마나 빨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잠깐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노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4년을 헌신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그 4년째였는데 이게 다 채우질 않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9월 달, 10월 달 그랬는데 9월 달쯤 됐었는데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고민 되게 많이 됐겠다. 그쵸. 뭐 사실 2-3달 먼저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목회인데 또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인생의 11조라고 생각해서 4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 뭐 목회로 또 더구나 해외 목회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자꾸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덜 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덜 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데 4년입니다. 근데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3개월 기다려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 가고 싶다고 정말로. 근데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당장 뭐 비었으니까 콜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야 목사나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한국 오면 꼭 연락해라. 물론 연락해봐야 그분이 뭐 나중에 알아주시는 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한테 칭찬을 듣고 하지만 아쉽다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딱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녁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까워서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서운해서 거절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서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별 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니요. 별을 별 좀 보고 오지 이스라엘에서. 아우 정말. 가서 날이 막 계속 별로였지 않나요? 계속 네 흐리고 막 그랬었네요. 아 그래도 그 뭐 별 볼 거기 일이 가서- 있었는데. 별이 떴으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 네. 저 뛰어다닐 때 첫날 봤어요. 아 얘기 좀 해주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우연히 이제 광야 이 너머 쪽을 보는데 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별이. 그 별 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실 때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어요. 새벽에도 별 있지 않을까요? 새벽에도 있었죠. 네, 못 봤어요. 새벽에는 방 청소하느라고 다들 새벽별이 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첫날은 갔는데 꼬박 새고 뭐 2시인가? 새벽 2시인가 그때부터 한 번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한 2시 반쯤에 한 번 나오고 3시쯤에 저 나와서 돌아다니고 오죽하면 기억나는 게 아우기겠어요. 아우가 진짜. 근데 그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었을 것 같으세요? 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만나고 싶고 막 느껴지고 싶으면서 나는 역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한테 네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그래갖고